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반갑습니다. 초롱씨하고 오담씨 고마워요. 와주셔서. 4월 22일 일요 법회에 성태용 교수님, 옛날에 그 EBS입니까? 거기서 지역 강의도 하시고 하셨죠. EBS 맞죠? 거기서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님이셨습니다. 성태용 교수님의 그 도반 초청이 있겠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삼학과 팔정도의 삶이라고, 오늘 제가 아침에 그 학교 가시기 전에 얼른 전화를 했더니 낮에는 너무 바쁘셔서 못 만나서 삼학과 주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삼학과 팔정도의 삶, 이렇게 이 주제를 가만히 보면 삼학이 뭐지요? 개, 정, 해거든요. 팔정도는 정견, 그 다음에 뭐 정견, 뭐 정어, 뭐 이 나중에 정정진, 정정까지 가는 게 팔정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견서부터 정정까지 가는 게 팔정도입니다. 이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사법인, 사성제, 호, 집, 멸,
또가 사성제지요. 고는 어디서 생겼느냐? 집착으로 인해서 생긴다. 원인 제공자가 고의 원인 제공자죠. 이게 원인이죠. 이게 결과예요. 이 고를 멸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이 팔정도를 닦으면 이 고통을 멸할 수 있다. 요것의 그 말하자면은 행동 지침이죠. 스스로 행하는 행동 지침이요. 그래서 개정해는 개를 지키는 것은 이거는 하지 말고 요거는 해야 되고 그 말이고 정을 닦는 것이고 이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삼학과 팔정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딱 주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현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인이 되는 삶. 모습놀이 하지 않는 삶. 모습을 굴리는 삶. 이런 뜻으로 그냥 바로 이해가 들어와요. 그죠? 이렇게 딱 주제를 보면. 그러면 삼학과 팔정도라고 했는데 진짜 개는 뭐고? 진짜 정은 뭐고? 진짜 해는 뭐고? 진짜 팔정도는 뭐고? 이런 의문이 탁 들 것이다 말이죠. 개, 정, 해가 삼학이고 팔정도가 팔정도다 이러면은 그럼 진짜 개가 뭐고 진짜 정이 뭐고 진짜 해가 뭐고 진짜 팔정도라는 걸 무엇을 진짜 팔정도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 어쩌자는 거요? 이렇게 의문이 생긴단 말이지. 공부를 하는데 행궁보살님 진짜 삼학과 진짜 팔정도를 하려면 우째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로 하자면 진짜 개를 행하고 진짜 정을 행하고 진짜 해를 행하고 또 진짜 팔정도를 행하려면 우리가 어떤 그 이치에서 해야 이것이 가능하냐 이면 어떻게 돼야 이것이 진짜 개정해를 하고 진짜 팔정도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배우기는 배우는데 이게 퍼즐이 잘 안 맞아. 큰 그림이 있으면 모든 것이 여기 하나의 조각이거든요. 그러면 큰 바탕에서 우리 손자하고 손녀가 퍼즐을 좋아해서 그거를 그림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퍼즐에 이런 색깔이 있으면 여기 어디에 가야 된다는 거 알잖아. 원 그림을 알면. 그럼 우리가 삼학과 팔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원 그림을 알면 삼학은 팔정도는 이렇게 턱 온단 말이지. 원 그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목증이하고 일체 만법의 당처가 빈 것을 알고 그렇지. 그걸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 하면 뭐예요? 공일 유식한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유식한 말을 해야 좀 여기는 되게 어려운 거 배우네 이렇게 공리의 여다라는 거죠. 공리의 여다라는 거예요. 진짜 개는 뭐야? 공리의 여다라는 거. 진짜 정은 뭐야? 공리의 여다라는 거. 진짜 해는 뭐야? 공리의 여다라는 거. 진짜 정견을 세우는 게 뭐야? 진짜 정견은 뭐야? 공리의 여다라는 거. 진짜 정정은 뭐야? 공리의 여다라는 거. 그럼 도대체 이 공리가 뭐냐는 뜻이지. 이 공리가 뭐냐? 공리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뭐지? 난 한마디라는 거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 마디 해놓으면 헷갈려. 한마디로 이렇게 딱 하면은 나는 그래서 외우라고 해. 이런 거는 딱 외워야 돼. 그래서 남이 딱 질문하면 딱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공리에 여달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막 주구장창 늘어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청정. 그렇지. 공이라는 거는 청정한 것이지. 또 얘기해보자 이거지. 얘기해보자. 소신껏 한마디씩 해보시오. 정열보살님 한번 얘기해봐. 공리에 여달한다는 게 뭔 뜻이야? 일단 모든 모습이 변화고 것이어서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예.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실체가 없다. 좋다 이거지요. 그 다음 또 모든 모습이 다 가짜다. 그것도 좋다 이거죠. 그 다음 김영순 보살님 한번 해보시죠. 소신껏 한마디 해보세요. 제일 어려운 소신껏. 소신껏 하는 건 난 좋아해. 소신껏. 어디서 들은 거 자꾸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김영순 보살님 한번 해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죠. 그러니까 또 정정 씨는요. 허공으로서의 나다. 또 등강보살님은요. 그렇지. 하나라는 뜻이에요. 홍례여다란다는 게 하나다. 하나. 그런데 이름이 하나지.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하나다. 이렇게 하지. 하나만 있으면 하나라면 안 붙어. 근데 우리가 그것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체와 영을 동시에 드러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된다. 완전 쪽집게 가요. 허공이 하나님. 허공이 하나님. 그렇잖아. 허공이 여기다가 허자 하나 붙이자. 그러면 쪽집게 가야지. 이러면 완전. 그렇지. 그럼 안 잊어버릴 거 아니야. 우리 맨날 허공이 하나니 지더리가 하나요. 지더리가 하나니. 입으로 계속 말을 하잖아. 그 말을 할 때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또 이게 상대성이 가짜는 걸 알기 위해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이 쭉 했었잖아. 그거는 뭐? 체와 영이 모습과 바탕이 작용과 바탕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다.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나의 소임이 가능한 거예요.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위를 들려는 대행기관이야. 그러면 내 이 몸은 무엇의 대행기관? 부처의 대행기관인 거예요. 이 몸 이대로 부처라는 거예요. 하나다. 하나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초롱씨? 모르겠지. 하나를 알려면 이 모습이 변하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모습이 변하는 걸 모르고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고 이 모습에 진짜다 하고 들어앉으면 하나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재행이 무상이다. 부처님 제일 먼저 하신 게 재행이 무상이다. 조건 지어진 모든 법은 전부 변한다. 변한다. 그래서 제법이 무하다. 어떻게? 일처의 조건 지어진 모든 법은 어떻게 됐다고요? 전부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없다. 재행무상, 제법무한, 일체계고 열반적정은 사법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뭘만 딱 알면은 다른 거 다 통한다. 허공이 하나님. 허공이 하나님. 체와 용이 하나라는 거예요. 체와 용이. 체, 바탕과 용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뭐라고요? 용이고, 그지? 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변하는 것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바탕. 그래서 이 바탕과 작용은 이게 지금 몸이 작용이에요. 그렇죠? 색, 성향, 미촉법이 전부 작용이에요. 작용. 이게 다, 말하는 거에 이거 다 작용이에요. 그죠? 지금 소리, 이것도 다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체와 바탕이 둘이 아니다. 하나이다. 뭐, 이거로 하면 이것이 다른 말로 무슨 법문? 불의법문. 불의법문에 딱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임을 알아야 돼. 허공이 하나다. 체와 바탕이 하나이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재행이 무상인 걸 알아야 되고 제법이 무아인 걸 알아야 된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걸 모르면 이빨도 안 들어가는 얘기다. 불이 보면 어려우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우리는 왜 어려우냐? 몸뚱이 내다 이렇게 하거든. 일체의 모습이 진짜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맨날 모습놀이만 해. 그래서 도저히 이게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죠?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왜? 내라는 것이 몸뚱이를 내라 하거든. 그래서 내가 있다 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돼버려. 우담시 그렇지요? 어떤 사고나 어떤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모든 것이 뭐야?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해. 내가 있다 해서. 이걸 스스로 발견한다면 큰 발견이죠.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하면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해놓고 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안 해보기 때문에 늘 내가 있어 그냥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있니? 이렇게 안 물어봐. 그러니까 이 공부가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초롱씨 이해되시죠? 초롱씨가 나를 보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박초롱이라는 몸뚱이를 가진 내가 일심행이라는 몸뚱이를 가진 일심행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박초롱씨는 박초롱이란 내가 딱 있잖아.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딱이 있어. 그 일심행을 봐. 근데 나는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야. 변하고 헛것이가 알지. 이치적으로 알잖아요 지금. 현미경대에 넣으면 세포가 계속 변하고 있고 초롱씨는 100살까지 산다니까 그러면 110살까지 산다고 했나? 110살까지 산다 했지. 110살까지 110살 110살 12월 31일 그 다음에 111살 1월 1일 되면 다 있잖아. 110살까지 살면. 그럼 몸뚱이 헛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앉아서 내 몸이 죽는다는 거 분명히 알 수가 있어. 느낌은 안 오지만. 그러면 앉은 채로 이대로 앉은 채로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네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리고 막 이 몸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몸뚱이가 기준이 돼서 온갖 글을 다 저질러. 진짜 머리 진짜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죠? 별일을 다 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 생각을 하냐면 우리 지금 이 사바세계를 찬이라고 그러죠. 이언덕.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그걸 물어보면서 사막과 개정 팔정도의 삶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를 이거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찬, 이언덕, 그 다음에 저언덕. 우리는 이언덕에서 저언덕으로 가려고 해요. 우담씨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언덕과 저언덕이 따로 있냐 이 말이에요. 모습으로 보면 따로 있지. 그런데 이언덕도 어떻게 해요? 텅 비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이언덕이라는 것도 변하고 헛것이야. 실체가 없는 물건이야. 이언덕이라는 것도 지금 이언덕이라는 것도 내가 깨달아서 저언덕 가야지. 이것도 실체가 없는 물건이라고. 근데 내가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해. 그래서 이언덕에서 저언덕으로 자꾸 가려고 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중생이라고 한다고. 둘러보니까 우리가 부처지견을 쓴다는 것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 하려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느냐? 오담씨하고 초롱씨하고 뭘 알아야 되냐면 나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니? 이거를 알아야 돼. 지금 안녕수씨도 마찬가지. 내가 무슨 공부하러 왔노? 하나인 도리를 알려고 왔다.
하나인 도리. 하나인 도리를 아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 왜? 맨날 모습에 들어앉아 있거든. 변하고 헛것인 모습에.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내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변하고 헛것인 거는 뭐라고요? 작용이라고, 씀이라고. 그래서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위를 들래는 대행기관입니다. 부처님이, 부처가 이 색신을 통하지 않고는 드러내지를 못해. 그지? 말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도 내고 춤도 추고 뭐 술 먹고 막 바깥에서 뒹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아주 고상하게, 그죠? 수행도 하고 그렇게 하죠. 선방에 딱 앉아서 폼도 잡고. 전부 뭐가 하느냐? 이 자리가 하거든.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하나의 자리가 하거든. 그래서 둘이 아니라 이 모습과 내가, 진짜 내가.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 점이라. 뭐? 몸뚱이가 내다.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내다. 이런단 말이지. 자, 우담씨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 보이는 것이,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닌 자리. 둘이 아닌 거. 그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체와 용이 둘이 아닌 거. 변하는 것과, 변하는 것은 몸뚱이죠. 몸뚱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몸뚱이를 굴리는, 지금 내가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죠. 이것이 둘이 아닌 거. 하나인 자리. 하나인 자리. 하나라고 해서 하나라 이름은 붙이지만, 하나라는 것은 본래 이름도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홍리에 요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항과 이언덕과, 우리는 이언덕에서 저언덕으로 가려고 하면 무척 노력을 해. 어떻게 갈 수 있겠나요? 모습공식. 좋아요. 또 정열보살님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에? 그냥 그때 뭐 가짜를 알고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려면 그게 필요하죠. 방편이. 이것이 모습공식이에요. 모습공식인데, 모습공식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모습공식을 자꾸 해.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해.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인 도리라는 건 뭐를 말을 할까? 하나인 도리라는 걸 뭐를 말을 할까? 이 언덕과 저 언덕에서 하나인 도리라는 걸 뭘 말할까? 이 모든 게 다 작용입니다. 이 언덕과 저 언덕만 갖고 얘기를 해보자. 하나인, 자, 방편으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해. 그러면 하나인 도리로 가. 하나인 도리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 이 말이죠. 하나인 도리로 가면 어떻게 될까? 모습에 머물지 않게. 그렇죠. 모습에 머물지 않죠. 어떻게 머물지 않을까요? 그것이 가짜임을 아는.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원론적인 걸 하지 말고, 이걸 딱 비교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언덕하고 저 언덕 갖고 해보자니까 뭘 자꾸. 밥 먹을 때 밥 먹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이 언덕 저 언덕 아니야. 뭐 밥 먹을 때 밥 먹고 가냐. 밥이 왜 나와? 솥도 없는데. 이름뿐인 이 언덕, 이름뿐인 언덕. 그렇지. 하나. 이름뿐인 이 언덕과 저는 이름뿐인 저 언덕에는 이 언덕도 놔버리고 저 언덕도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되려고도 안 하고 부처 되려고도 안 한단 말이야. 얻으려는 것이.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면 어떤 걸 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덕도 놓고 저 언덕도 놓는다는 거예요. 되돌아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듯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 공부하고 있는지, 모습 공식은 왜 하는지, 응? 모습 공식을 왜, 이 가문이 일심이면 맨날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만 하랴. 내가 왜 이거를 하지? 어째서 이거를 하지?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가는 길이 명확하게 보일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나? 백봉쌤 좋아하는 것 같아. 논리적이지 않나? 이 불교 공부는 진짜 논리적이고 진짜 이치에 맞고 가로 세로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다 맞아떨어지는 것이 불교 공부. 그래서 오늘 그거 한 게 21째 결사 79일째입니다. 전법합시다. 우리 전법합시다. 전법합시다. 여러분은 심성의 공항으로 가는 길 아십니까? 백봉쌤 물었어. 심성의 공항에는 제트기를 확 나눠놨어. 거기에. 그래서 가서 티켓팅만 해서 심성공항에 가서 타기만 타면 그냥 부처나를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심성의 공항으로 가려면 심성공항으로 가는 길을 알아야 돼. 그렇지. 그 길을 이렇게 얘기했다면 직심노라고 했다. 직심노. 고든 마음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천공항을 가려면 3번에서 인천공항을 가려면 3번 IC를 타야 돼요. 3번 IC를 타서 인천으로 가는 도로를 말해 경인 제3경인을 타서 그 다음에 인천공항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길을 딱 알아야 인천공항에 도착을 할 거 아니에요. 인천공항이 있어.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러면 못 가지요. 그러면 내가 다 운전을 해서 3번 IC 딱 타가지고 경인 제3경인 타서 인천공항으로 딱 들어가야지 딱 인천공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심성의 공항으로 가는 길은 어디냐? 직심로 하나다. 고든 마음이다. 고든 마음이라는 건 뭐냐?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망상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 본성에서 나타나는 고든 길, 이것을 직심로라고 한단 말이죠. 자, 오담씨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은 오담씨가 어떤 생각이에요? 일심행을 보십시오. 그럼 이런 일심행이 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쏙 들어갔어, 지금. 일심행 있나요? 다른 보이나? 네. 여기까지만 일심행이라고 하고, 자, 머리만 일심행이라고 나 보여요? 아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없다. 없다. 또 이렇게 하면 있다. 또 없다. 또 한 번만 더 해. 초롱씨한테 또 물어보자. 자, 없다. 너 지금 없다, 있다 이 마음은 나라는 어떤 물체가 내 눈에 보였을 때는 있다라고 하고 물체가 없어질 때는 없다라고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계에 다 찔린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없다. 만약에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내가 보일 때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해서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알 수 있을까요? 있다라는 마음이 날까요? 어떨까요? 되게 어렵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둘이가 너무너무 지금 잘 이해되는 거 해볼게요. 지금 사귀고 있잖아요. 사귀고 있는데 지금 너무 좋아. 그런데 우담씨가 좀 싸가지 없는 짓을 해. 그럼 초롱씨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미흡잖아요. 그러면 또 우담씨가 또 되게 또 잘해. 그럼 초롱씨가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데는 좋다가 어떤 데는 미웠다가 막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 도망갔다가 있다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치를 하고 또 좋아하는 마음 어디 갔다가 미워하는 마음하고 대치를 하나요? 어떻게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 그죠? 이게 생각을 안 해보면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둘이니까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죄송한 예를 들었는데 우담씨
미웠다 좋았다는 게 미웠다는 마음이 어디를 가 있다가 좋았다는 마음하고 대치를 하고 좋았다는 마음이 오면은 미웠다는 마음은 어디로 놀러 갔다가 또 미워지면은 또 미웠다는 마음 오고 좋았다는 마음은 또 어디 가고 그러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냥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느끼죠. 무엇에 따라? 조건. 조건에 따라. 그래서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그 한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좋은 경계가 오면 좋다 하는 마음을 내고 미운 짓을 하는 곡에 나타나면 밉다 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초롱씨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은 미워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 단지 미워하는 경계가 오면 밉다 하고 일어나. 근데 또 좋은 조건이 오면 미워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면서 또 좋은 마음이 쓱 일어나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밉다 곱다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알아. 내 마음으로. 그런데 진짜 우리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계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망심이라고 해요. 망심. 이 망자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망이라는 것은 헛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져. 우리가 이렇게 눈을 꽉 눌리면은 뭐지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반짝반짝 하는 것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눈을 꽉 눌려 눈 띄면 없어지거든. 눈 이렇게 하면 또 보이거든. 그건 있다 없다가 아니죠. 단지 뭐예요? 눈을 이렇게 했을 때는 있는 듯 하다가 눈을 떼면 조건만 있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이거 사라져버려. 이걸 뭐라 하냐? 망이라고 해요. 망심할 때 요 망이라고 해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래서 당장 써먹을 수 있죠. 둘이가 이렇게 사귀다가 보면 티격태격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딱 아는 거지. 아, 이런 조건이 일어나서 내가 저런 조건에서 태격하는구나. 진짜 마음은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둘이 아니구나. 이까지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직심노입니다. 고든 마음 하나뿐입니다. 무슨 마음? 경계에 다 질려서 일어나는 망심의 그 마음이 아니고 이 망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바탕인 마음, 이 마음이 직심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습은 망심은 변한다 헛것이다. 왜?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이 되면 사라지니까 망심은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좀 외연을 더 넓히면 몸뚱이는 변한다 헛것이다. 왜? 몸뚱이 죽는 줄 내가 분명히 아니까. 또 몸뚱이가 계속 자라는 줄 내가 계속 아니까. 가다가 다치면 다리도 멀쩡했다가 다치면 어떻게 돼요? 다리 쩔룩쩔룩하죠. 일단 그러다가 또 났으면 또 턱 바로 돼요. 이게 다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망심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런 내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이것이 너무너무 기본이면서 이것이 이해가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확 뒤집어져 버려.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이때까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든 망심과 이 모습에 종노릇을 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맨날 이날일 때까지 종노릇만 했어. 그런데 이 종노릇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아,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그 바탕자리가 진짜 내구나. 이렇게 해서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나의 성품, 진짜 나를 되밝힌다라고 하지, 나의 성품을 뭐 찾아서 깨닫는다, 뭐 얻으러 간다, 이렇게 하네. 되밝힌다. 본래 밝혀져 있는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되밝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내라는 이 몸뚱이가 변하고 것이구나. 내가 쓰고 있는, 아까 일시명이 요 들어가면 없다, 요 나오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숨바꼭질하는 거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는 마음이 있고 있다 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없다라고도 있고 있다라고도 있잖아요, 마음은.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경계에 따라서 없다라고 생각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나. 그래서 없다라는 마음이 있고 있다라는 마음. 이 마음, 있다라는 마음, 없다라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요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왔다며. 그러니까 술 먹고 막 난장판을 쳐. 또 술 깨고 나면 얌전하게 의젓하게 앉아 있어.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이 하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만취가 되면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 그런데 술이 싹 깨버리면 탁 돌아온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사설이 맨날 길어갖고 본론을 많이 못해. 근데 이 사설이 중요해서 이거 오늘 중요한 거 하지요. 그 서광사 스님 얘기하지요. 이게 몇 페이지더라? 13페이지. 이거 할 차례입니까? 14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네. 자, 14페이지 어디 할 차례예요? 비록 처자를 두어서나? 자, 이거 이제 쭉 읽어보면 하겠습니다. 비록 처자를 두었으나 쏠려봄에 떨어지지 말라. 이렇게 됐다면. 수유 처자 물타애견. 이렇게. 그러니까, 비록, 여기는 이제 남자를 중심으로 하신 거죠. 처자. 우리 같으면 남편과 자식. 이렇게 되죠. 여자 같으면 처자를 두었다 할지라도. 백봉 선생님은 요 애를 쏠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 애를.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나쁘게 오든 좋게 오든 요 바탕자리를 의미해요. 늘 한결같은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요 애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자기한테 자기의 주관에 따라 좋게 오면은 좋아하고 싫게 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는 무엇에 반대냐면 증의 반대, 애증할 때. 애증 이렇게 하거든요. 그 증오한다는 것의 반대가 애예요. 그래서 쏠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백봉쌤은 근데 이 번역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쏠린다. 왜? 조건이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조건이 나쁠 때는 저렇게 하고 그렇다면 나는 애견을 쏠려 본다고 새깁니다. 사랑이라 하는 것은 사랑 자체를 쓰는 것이고 쏠려 본다는 것은 모습놀이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바탕자리 자체라는 거죠. 본래 그 직심을 쓰는 것이고 쏠려 본다는 것은 모습놀이라는 것은 경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 경계의 바탕은 잊어버리고 경계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종종 말하는데 모습놀이는 모습만 봐도 좋아. 그렇죠? 그래서 젊은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다가 산에 가서 사고가 나서 눈이 하나 도망가고 코가 도망가고 다리가 하나 없어져도 사랑할까? 이거는 누구나 한 번씩 자기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요. 내가 사귀는 사람이 조건이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어. 그래도 사랑할까? 쏠려보는 사람들은 겁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편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장애를 입더라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전부 쏠려보고 있거든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장애가 있어도 더 불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식일수록 부모가 사랑하는 거라. 부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놈이 잘나도 사랑하고 못나도 그만 사랑해. 사도를 행하고 외도를 행해도 불쌍할 따름이에요. 부처님의 사랑이란 저놈은 사도를 행하니까 밉다 하는 것이 없어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빗나가도 그만 불쌍하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행해도 행하는 그 자리는 부처님과 같은 자리죠. 그래서 부처님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본래 이 사랑 자체를 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연 따라 부모를 만나서 세상에 태어났어. 원래는 아버지 엄마가 아니거든. 원래는 아버지 엄마가 아니야. 처녀 총각 때는 인연에 따라 거기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라는 이름자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처녀였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태어나면서 엄마라는 이름이 붙었어. 배역이 하나 더 늘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엄마를 만났으니 어떻게? 반드시 헤어질 때가 있어. 만났는 걸 생이라고 하면 멸이 반드시 있죠. 모습은 만났으면 헤어져. 그 다음 자라나서 장가가고 시집가서 내외간이 됐어. 원래는 내외간이 아니라, 원래는 내외간이 아니죠. 남남이었죠. 그런데 내외간으로 만났으니 또 이 내외간도 반드시 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가지고 아들, 딸을 낳아 자식으로 만났으니 반드시 헤어지는 거예요. 내외간에도 만났으니 헤어지는 것이고 자식하고도 만났으니 헤어지는 거다 말이죠. 원래 그 당처는 하나지만 차별 현상으로 봐서 만나면 헤어지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외간도 헤어져, 자식도 헤어져, 형제간도 헤어져. 헤어지기 때문에 내외간에 서로 인연에 따라서 정있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헤어지기 때문에 형제간도 서로 재미있게 지내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형제간이 되고 영원히 내외간이 된다면 간간히 싸움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래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사실이니까 여러분도 사실이라고 느낄 거예요. 헤어지기 위해서 잘 사는 거라. 꿈과 같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는 것이 꿈과 같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도리를 알면 헤어져도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나도 만나지 않은 도리가 있어요. 그렇죠? 헤어져도 헤어지지 않고 헤어지는 것이나 만나는 것이 다 씀이죠. 작용이죠. 그 바탕자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만나도 만나지 않는 도리가 있어. 남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남의 아내로 남의 남편으로 태어나서 임시로 잠깐 몇십 년 동안 인연놀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도리가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처자를 가져도 쏠려보는 법이 아닙니다. 인연에 따라서 잘 인연이 있을 때까지 서로서로 잘 거두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다고 내 거라고 막 소유를 하고 너무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저두족이던가 저두족 중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데 스마트폰 본다고 머리를 안 드는 거예요. 전부 이러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는데 엄마도 이렇게 아빠도 이렇게 그게 애기가 가만히 보게 지는 안 보고 뭐 밥 먹어도 말을 해도 이거 보고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애기가 이상한 그 행동 현상을 보이는 거라 애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아주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아주 그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왜냐하면
멀쩡히 이야기하는데 남 얼굴은 안 보고 내 이거 하면서 하는 사람 많아요. 그지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엄청 그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왜냐면 엄마 아버지가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갖는 거야. 관심이 뺏겨버린 거지요. 그 스마트폰에. 그래서 얘가 이상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오늘 신문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잘 쓸지, 사실은 몸뚱이도 내 거 아닌데, 그죠? 몸뚱이도 내 거 아닌데 인연이 어떻게 내 것일 수 있냐. 그러니까 인연도 관리물이죠. 소유물이 아니고. 그런데 나도 우리 애들의 그 엄마고 우리 가족이 있지만, 아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내 소유물로 생각하면 자기도 괴롭고 그 인연 짓고 있는 그 사람들도 괴로워. 왜냐하면 틀렸거든.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지. 우리가 연극을 하는데 전부 다 배역이 있잖아요. 배우들이. 그 작품에 따라 배역이 있잖아요. 배역이 있는데 한 배우가 그 작품이 끝나도 계속 그거를 요구한다면 그거 되는 거냐? 안 되는 것이거든. 인생살이도 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배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배역이 막을 내릴 때가 있죠. 왜? 몸뚱이 사라지면서 이 배역도 막을 내려요. 막을 내리면 또 다른 배역을 가지죠. 물론 또 살아있을 때도 내가 처녀 총각이었을 때는 그냥 처녀 총각이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라는 직함이 들러붙어 버려. 또 결혼을 하면 며느리도 됐다가, 그죠? 또 옳게도 됐다가 신우도 됐다가 뭐 이게 여러 가지 한 사람이 수많은 배역을 갖게 돼요. 하나의 그 인연에 따라서. 그 배역을 소화를 그 인연이 있을 때까지 하는 거지요. 그렇죠. 하다가 그 인연이 끝나면은 그 배역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배우들도 그렇다고 하대요. 그 너무너무 몰입을 해서 오랫동안 그 배역을 하면 꼭 자기가 그 사람 같이 된 것처럼, 그 일종의 캐릭터자, 허구잖아요. 각본에 의해서 있는 허구인데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라.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무대에 불이 꺼졌는데도 자기가 그 캐릭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꺼졌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야 되지, 그 배역은. 비록 가업을 이거는 요거 할게요. 비록 가업을 이어나 삿된 이익을 탐하지 말라. 자, 지금 이 신물계는 내가 직접 제가자들이, 제가자 아니라 출가자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 지켜야 할 수칙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비록 가업을 이어나 삿된 이익을 탐하지 말라. 비록 가업을 가지나 취직을 하고 영업도 하고, 여기 보면 정명에 해당이 되죠. 팔정도의 정명에 해당이 됩니다. 이익 아닌 것에 탐하지 마라. 물건값을 올리는 것은 다른 조건들도 있겠지만 주로 탐심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100원짜리 배추 한 포기를 500원 받으면 한 포기당 400원씩 남아서 5포기에 2,000원을 벌었어. 아주 영리해. 전부 덩달아 올리면 덩달아 재미가 나. 난 이거 할 때 되게 우습더라. 그렇지. 덩달아 올리면 다들 또 덩달아 재미가 나. 다른 조건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비리거든요. 나중에 전부 다 비리를 행해서 배추 한 포기에 1,000원씩 받으면 어떻게 되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영업을 해도 될 수 있는 대로 술장사 같은 건 안 하죠. 좌우간 거래가 있으니 정당한 이익은 봐야 되는 겁니다. 물건이 갔다 왔다 하는 것이 거래거든. 상대성이거든요. 탐심이 주가돼서 이익이 아닌 것을 쫓기 때문에 육바라밀의 보시가 맨 처음에 있거든요. 보시할 줄 아는 사람은 그만큼 탐심이 없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허공에 낀 먹구름이나 한 가지입니다. 훤한 텅 빈 허공인데 먹구름이 꽉 껴 있으면 태양이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우리는 이 하나의 바탕자리가 환하게 있는데 이 작용이 쏠리는 것이 너무 많으면 쏠리는데 볼일을 다 봐서 이 바탕자리가 안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 좋다 싫다 좋다 싫다 거기에 자꾸 하면 좋다 싫다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본래 내 한 마음짜리를 볼 여가가 없어. 좋다 싫다에 헤맨다고.
우담씨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자, 비리를 탐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매일 그렇게 행동하세요. 100가지 만가지 말보다도 한 가지 행동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말이 소용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로서는 본래의 지도리를 놔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도 뭐예요? 전부 상대성이죠. 말로는 못 나타나 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씨름해야 됩니다. 뭐 바로 이 말마디를 가지고 바르게 하는 것을 씨름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다릅니다. 실제로 법을 굴리는 그 자리로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하던 태도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대강하라서 이제는 법을 굴리는 대로 들어갑니다. 처음 오는 분한테는 이 설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이는 변하고 올 것이야. 내가 쓰는 마음이 변하고 올 것이야. 그러니까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본래 이 자리가 뭐 밥도 먹고 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욕도 하고 그죠? 노래도 부르고 다 지금 공부도 누가 하느냐? 이 자리가 하는 거야. 몸뚱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초롱씨가 열심히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취업 준비를 누가 해요? 내가 하지요. 내가 하는데 보통 생각해서 보통 사람들은 몸뚱이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은 몸뚱이가 1초에 세포가 30만 개가 바뀌거든. 그럼 1초도 내 몸이야. 내 몸이다 할 몸이 없거든. 너무나 변하니까. 그거는 현미경 안경만 끼면 알 수 있다. 아주 100만 배 되는 현미경을 끼고 내를 딱 보면은 이 몸이 막 세포로 막 돌아가고 있을 거야. 막 그 세포 거기에서 막 물도 들어갔다 나갔다 할 것이고 뭐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내라고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자꾸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진짜 나라는 거야. 밉다 곱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내. 이것을 말을 할 수 있는 나. 볼 수 있는 나. 들을 수 있는 나. 이 진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취업 준비도 하고 밥도 먹고 똥도 싸고 그죠? 여기 와서 공부도 하려고 한다. 근데 요점이 그렇게 어려워요. 무엇이 어렵냐?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몸뚱이는 무정물이구나. 몸뚱이 이거는 지가 뭐 하는 줄 모르구나. 이것이 그렇게 어려워. 만약에 초롱씨가 지금 여기 있다가 팔이 초롱씨 팔 하면 안 되겠네. 내 팔이 이러고 있다가 고장이 나서 이 수술을 해야 돼. 그래서 팔을 뚝 잘랐어. 그럼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이 팔이 거기 뭐가 있으면 불에 턱 집어넣었어. 태워버렸어. 근데 팔이 아프다고 쫓아 나올까요? 안 쫓아 나와요. 내가 이제 숨이 딱 끊어져요. 그러면 이 몸뚱이가 흙 속에 들어가든지 불 속에 들어가든지 이 몸은 몰라.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아냐? 지금 이렇게 있을 때 누가 아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아는 거지 몸뚱이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이 점이 굉장히 좀 사고방식이 어렵죠. 근데 요새는 의학이 발달이 돼서 굉장히 많이 이해하기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내 몸에만 오면은 안 돼. 너무 몸은 잘 봐. 근데 내 몸에만 오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한 번에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진짜 이거 변하고 올 것이잖아. 이거 진짜 내가 아닐 수 있겠다. 좀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한다.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그날 의담씨 왔을 때 그 자료를 줬나요? 살아있는 사람의 목에다가 죽은 사람 몸 딱 해서 성형을 하는 거. 그게 앞으로 2년쯤 지나면은 현실화 될 것이다. 어떤 성형외과가 그랬거든. 살아있는 어떤 사람의 목에다가
죽은 사람의 몸을 탁 갖다 붙이면은 이게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럼 뭐 이해되나? 진짜 그런 세상이 다가오겠다. 그러면 이 내 몸은 뭐가 같으냐? TV, 스마트폰과 같아. 하나의 도구로서 쓰여져. 그래서 이거를 잘 써야 돼. 잘 쓰고 인연이 다 하면 이제 그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그런 것이 있구나. 이 몸뚱이가 변한다는 건 확실히 알잖아요. 죽는다는 것도 확실히 알잖아요. 오담씨 그거 알아요? 몰라요? 초롱 씨는요? 확실히 아는데 언제 알아라? 죽을 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알아라. 그거를 죽을 때 아는 것이 아니야. 이 자리에서 알아라. 그러면 완전히 사회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몸뚱이의 종노릇, 망심의 종노릇 하다가 볼일을 다 봐버려. 그래서 죽을 때도 아이고 내가 죽네 하고 가버려. 그럼 그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지 말자 하는 것이 우리 여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곳입니다. 네.